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수리 안디옥교회에서 13장 초반부에 성령이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그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선교지가 구브로 섬이었고, 거기서 총독 서교 바울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믿게 만드는 되게 고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전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옆에서 보필하고 있는 이 바위수라는 마술사가 총독이 믿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대적자를 이제 며칠 동안 눈이 멀게 하는 어떤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가진 신념이나 어떤 우상에 빠져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대적하니까 그 눈을 어둡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사울 본인이 겪은 일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눈이 그 유대교라는 열심에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먼 채로 자신이 영적 어둠에 대해서 영적 장님이었던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게 된 이 사울이 얻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 첫 선교지에서 그 맹렬하게 반대하는 그 대적자 눈을 잠시나마 멀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이 전도자 선교사로서 사울의 위치를 견고하게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13장 9절에 소개되듯이 이제 사울을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언급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소개되죠. 선교사의 명칭을 유대식 이름인 사울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인 파울로스라는 이름으로 확정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갈 때 이제 보안사 문제도 있지만 본인의 이름을 선교사식 이름으로 예명을 많이 짓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활동할 때 같이 있었던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 떠나셨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은 이제 이씨였고요, 성이. 그다음에 사모님은 오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그 시온의 대로라는 시편 구절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명을 지으실 때 이대로 오로지라는 이름, 부부 이름으로 이렇게 선교지를 떠나셨습니다. 지금도 이대로 오로지 하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정시인 어떤 선교사님은 정같이 나오리라 말씀을 좋아해서 정금이라는 선교사님을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선교 사명에 반영하고 이렇게 이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전도하는 계기를 통해서 공교롭게도 그 사람 이름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로마식 이름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때부터 바울을 정하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브로 선교 이후에 자신을 분명히 바울 선교사로 나타내고 있어요. 사도행전 본문에 이제부터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소개가 됩니다. 13장 13절 본문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13장 19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구절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13장 2절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도 그 총독을 만날 때 바나바와 사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이름이 어떻게 보면 대표자로서 먼저 거론이 되는데 이 13절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 해서 바나바 이름을 좀 묻히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 인물로 부각된 사람이 바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대표자로 바나바는 어떤 조력자로서 역할이 조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보시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전도할 때 그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전령으로 신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도 방식에 있어서 그 루스드라 사람이 볼 때 바울이 항상 먼저 말씀을 많이 전하고 전도하면서 나중에 바나바가 조력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이제 선교사의 명칭을 정했고 바울이 이제 선교팀의 리더로 세워진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이제 이 구브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터키의 남쪽 항구인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이제 이 백길이 18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래서 한 며칠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한 다음에 13절 보시면 마지막에 갑자기 여기서 누가 떠납니까?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팀의 좀 지원하는 역할을 했던 이 마가 요한이 떠나면 이탈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버립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배경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14절에 보시면 버가에서 다음 목표지인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거 있죠. 이 비시디 안디옥이 이 도시의 위치가 해발 1097m의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중턱에 있는 거의 지금 여기로 말하면 거의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버가에서 이 비시디 안디옥까지 직선거리로만 160km입니다. 굉장히 먼 도시입니다. 내륙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려면은 이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아주 높은 험악한 산맥을 넘어가고 또 계속 산길을 가야 그 비시디 안디옥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는 160km니까 더 험하고 더 먼 길을 가는 곳이잖아요. 이 버가에서 그 산맥을 넘어갈 생각하니까 젊은 혈기로 막 할 수 있다고 따라왔던 아가 요한은 포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절망하고 그냥 선교팀이 이탈해서 자기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 바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소명을 더 굳게 하고 이제 1차 전도행의 시작이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 산맥을 넘어서 이제 몇 날 며칠 걸려서 도착했겠죠. 앞으로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과 또 돌에 맞고 죽을 뻔도 하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시작점은 더 어려운데 참 고생해서 그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구부로에서 선교에서 정말 그 총력을 전도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전도하면서 큰 수확을 건지게 돼요. 다음 본문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음 전도의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바울의 설교를 좀 자세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자의 설교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인용됐고요. 또 다음에는 스데반이 설교한 장면이 또 한 장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설교가 또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가운데 중요한 설교 본문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인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바울의 설교는 아주 간략하게 그리스도가 구약에 성취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 전략대로 보시면 14절 보시면 전략을 짠 대로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죠. 안식일날 거기 머물고 있다가 안식일이 됐을 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교식 회당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 회당 예배에서는 항상 구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 본문을 이렇게 읽어주는, 그때 누구나 각자 성경책이 있지만 지금 있지만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그 두루마리 성경책 가지고 있다가 본문을 조금씩 읽어주는 거죠. 이 구약의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이제 부분 읽어주는 것이죠. 들려준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권하고 적용할 말이 있으면 이제 누군가가 대표자로 설교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 회당장이 이제 본문을 읽어주었고, 그리고 타지에서 온 방문한 유대인으로 보이는 이 바나바에게 권할 말이 있느냐 하고 이제 초청을 한 것이죠. 이에 이 교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이 이제 나와서 복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아 들으라 하고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아마 이방인일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이거나 또 유대교의 호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17절 이후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셔서 한 민족으로 이제 부르기까지 세우시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서 이제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출애굽하에서 이제 광야 40년을 보낸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구약을 잘하는 사람 유대인인 것을 이제 알고 이렇게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약 백성으로서 이들이 19절 보시면
그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것. 그 기간이 19절에 450년 동안 주석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세우기까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선지자들 세우셔서 사무엘 때, 또 사사, 또 왕을, 사울 왕, 마지막에 이제 22절에 이제 그 왕도 아니어서 패하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서 다윗을 세운 장면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된 왕을 기다렸다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윗과 합당한 신약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서 메시아를 언급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그 다윗의 후손, 약속한 다윗이 사실은 우리 시대에 얼마 전에 죽임당했던 그 예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24절 이후에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24절, 25절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24, 25절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 이 부분 보면은 마치 복음서 앞부분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와 내용이 비슷하죠. 근데 이 설교한 시점이 바울의 1차 전도 때인데 아직 사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때, 사복음서는 이제 이 복음서 기록한 사람들이 늙어서 이제 글을 남긴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미 이제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는 널리 이제 공유되고 있었고, 이제 알고 있었던, 서로 이제 말로서 언급되었던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먼저 이것들 복음서 쓰기 전에 알고 있었구나, 이래도 이제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이제 또 머리란 엘리야잖아요. 예수님 앞서서 온. 그래서 그것을 증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아니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루살렘 방문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증언했던 분이 예수였다. 그분이 메시아였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26절 보시면 다시 언급하죠. 다시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유대인들,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아 하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보냈는데 27절에 그를 정죄해서 우리 관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이심으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을 응하게 성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29절, 30절에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31절에 그 부활의 증인들이 그 제자들이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바울이 그 증인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또 이후에도 이어지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참 여전히 구약의 말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참 그 메시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전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적인 전도자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고난을 감내하면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 이 BCD 안동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의 대상이 되는 교회들이 이 BCD 안디옥, 다음 루스드라 이런 도시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최초의 복음의 시 구브로 다음에 교회로서는 여기가 이제 무리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바울의 전도의 첫 시작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냥 사울이라는 한 인물, 잠깐 그냥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제 애송이 선교사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적조 나가고 중심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성도로 있으면서 그냥 내가 그냥 이 상태 나는 부족해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리더로 나아가고 중심 인물이 되어지고 또 고난이 닥치고는 앞장서기 때문에 고난이 더 닥치게 되죠.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 인물로 더욱더 적절로 나아가는 그런 성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말씀 매일매일 들을 때마다 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마다 조금씩 우리의 영혼도, 우리 몸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영혼도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바울의 선교의 과정들을 조금씩 살펴봅니다. 첫 선교지 구브레에서 선교를 보게 되었고, 또 이제 두 번째 버가를 지나 비시디 안독에서도 선교의 과정들을 봅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참으로 뒤에 뒤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 가운데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며 사람들을 섬기는 것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작은 바울로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낸 일에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